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현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2강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조금 길게 느껴지면은 1.5배속으로 들어도 괜찮으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오늘의 이 강의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에 나오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동사는 요즘 흔히 쓰는 말이 아니며 세속화된 사회에서 거룩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낯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거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란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한다는 말일까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이름은 이미 거룩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와 물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이제 듣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사님이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려드릴 거예요. 먼저 거룩의 물리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별되다 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국어사전을 찾아봤을 때 이것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일진들과 선도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일진들은 학생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만나면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고 만만한 학생이 보인다면 삥도 뜯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도부는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만나면 피해야 할 대상이며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것까지는 일진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학교라는 단체 안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무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교칙이나 단체의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별되고 있죠. 이해가 되나요? 이게 바로 구별되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룩은 물리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물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물리적으로 구별되다. 다시 선도부와 일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선도부와 일진이 어느 부분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했었죠?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만나면 피해야 할 대상이며 함께 무리지어 다닌다는 점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했었죠. 이게 바로 물리적인 측면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것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에서의 물리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계시는 존재이신가요?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꿔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누구만 보이게 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인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시지 않는 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 옆에 서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물리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구별되는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물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초월하고 계시며 모든 만물 위에 존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랑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존재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일깨워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록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눈에는 좋은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가장 좋고 선한 것이니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최선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작 부분에 이 고백을 넣으심으로써 기도를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윤리적인 차원의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윤리적 차원의 거룩이라는 것은 일진과 선도부의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 즉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진은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학생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선도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 차원의 거룩, 곧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초월하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만물 위에 초월하는 존재처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겉모습은 똑같지만 일진과 선도부의 역할과 그 존재 목적이 다른 것처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가진 것을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베풀어주고, 특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워요.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데에는 제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거룩한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 그게 힘들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단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지를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2분 동안 같이 저번 주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